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57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알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종족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기업,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이건 땅을 가리킵니다. 기업은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기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종과 행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미리 좀 다 둘러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 땅을 받지는 못했죠.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막벨라고를 사는 정도에 그쳤어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이스라엘 후손들의 눈앞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고 할 때 그 땅은 은혜로 주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노력이나 실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셔서 그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이에요. 땅이 곧 기업이에요. 자, 하나님은 장차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어떻게 얻느냐면 제비 뽑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누군들 좋은 땅, 넓은 땅 갖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평지도 있어요. 비옥한 땅도 있고 물이 나오지 않는 척박한 땅도 있어요. 누구든지 농사짓기 좋은 평지, 그런 땅을 얻기 원하잖아요. 인간의 이기심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들이 땅을 취하게 각 지파별로 하게 하신 거죠. 다만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각 지파, 12지파에게 주셨지만 지파별로는 지파 안에는 또 가문도 여러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지파 안에 여러 후손들이 가문을 이루었잖아요. 그 가문들 중에서 수가 많은 가문에게는 비교적 넓은 땅을 취하게 하시고 수가 적은 가문에게는 좀 적은 땅을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질서 가운데 나누기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좀 많은 넓은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원칙은 첫째는 제비 뽑기고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준 이후에는 지파 안에서 가문들에게는 사람 수를 헤아려서 그 수에 맞게끔 땅을 분배하는 아주 하나님은 합리적인 방식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와 다른 수령들을 모아놓고 뭔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요. 자, 길르앗 가문의 수령들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제비 뽑아 얻게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족이었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죠. 이 슬로보앗의 기업은 그의 아들이 아니라 딸들이 취하게 됐거든요. 자, 그 얘기를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지파 남자를 만나지 않고 아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우리 지파에 할당된 슬로보앗의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어떤 지파에 속한 여자가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지파로 소속이 바뀌어요. 심지어 그 재산, 여자가 가지고 있던 유산으로 받았던 그 재산도 남자 집으로 귀속이 돼버려요. 사용권이. 소유권이 바뀌는 건 아니고 사용권이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건 50년마다 한 번 오는 제도거든요. 안식년, 7안식년을 7번 하고 그 다음에가 50년째 되는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아예 소유권 자체도 남편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므낫세 지파의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있는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5명의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슬로보앗의 땅들을 다 유산으로 받았는데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들을 만나서 시집을 가고 나면은 5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은 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혼인 관계에 의해서 우리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땅이 그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지계표를 옮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토지법과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서로 막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정해주신 지계표가 엉망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비 뽑아주신 각 지파별로 주신 그 땅이 뒤섞이고 뒤섞이면서 나중에는 어떤 게 원래 땅인지를 모를 정도로 엉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므낫세 지파 길르앗 가문의 수령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어떻게 혼인관계와 관련 없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예? 땅을 상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땅을 상속받은 여자가, 남자가 상속받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자가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한 것이지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정신을 잘 나타낸 것이 바로 희년법이었죠. 자,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땅을 팔았다고 해도 잘 기억하세요. 사용권을 팔은 거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소유권은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 지파 가문에 그대로 가야 돼요. 사용권만 넘긴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종이 자기 몸을 팔아요. 너무 궁핍해서 죽을 것 같아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돼요. 그런데 종이 돼도 50년이 되고 나면 이 종이 자유를 얻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 제도죠. 자, 이 희년 제도의 일부가 바로 토지법인데요. 이 토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원칙이 있었죠.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는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으로 받은 그 토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으로 주신 선물이지요. 근데 그들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한 사람이 가난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의 일부를 한쪽을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는 가난해서 그 판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 가난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서 원래 가난했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친족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기업 물으기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땅을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가난해서 땅을 일시로 팔 수는 있지만 주변의 친족들이 그것을 도로 돈값을 지불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서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한 것이죠. 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기업 무르기 제도가 잘 드러나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 한 권 나오거든요. 그 성경은 바로 룻기예요. 자, 룻기를 보면요,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 안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기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다 모압 땅에서 죽게 돼요. 누구만 남았느냐? 그 여자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만 남게 되죠. 시간이 지나자 나오미는 모압 며느리 룻을 데리고 먹을 것이 고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원래 남편의 소유였던 엘리멜렉의 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에게도 땅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죠. 왜?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며느리 룻을 다른 집에 보내가지고 이삭을 죽게 하죠. 보리 이삭, 벼 이삭을, 밀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참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죽은 엘리멜렉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친족.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거 없으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옆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 없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에게는 친족 중에 유력한 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 친족 죽은 엘리멜렉의 그 빼앗긴 기업을 이제 물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재미난 것은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어요. 이게 기업을 물으는 것도 그냥 물으는 게 아니라 형제, 사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예. 장로들을 모아놓고 재판정에 불러요. 그리고 당신이 이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줄 의사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묻게 되죠. 그러나 더 가까운 친족은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이기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물지 못하겠다. 그 신발을 들어서 던집니다. 이게 이제 그 표시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 차례였던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대신 물으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룻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사실. 여러분,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깝게 기업 물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기억하세요? 이거 맞히는 사람은 내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너무 쉬운데. 지금 찾아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 죽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보아스보다. 그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기업 물기를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이름 아냐고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거 알면 여러분 배꼽 잡을 텐데.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룻기 4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냐면 아무개. 실제 그래요. 아무개. 아무개라고 나와요. 그럼 그 아무개가 그 사람 이름이었을까요? 그 사람 이름은 아무개가 아니었겠죠. 원래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갈까 두려워해서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룻을 돌아보지 않았던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무개란 이름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개똥이 소똥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존귀한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을 등장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한 것은 저거는 사람도 못 돼.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기업에 손해가 갈까 두려워했던 그 사람은 아무개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보아스는 이 룻과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 무르기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
내가 돌아봐야 될 친족,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려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분명히 존재는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름을 명예롭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언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 레위기 아까 얘기했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말씀했죠. 이처럼 그 희년 제도의 토지법의 정신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언서에도 잘 드러나거든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하고요, 강제로 빼앗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이나 선물로 줘서도 안 돼요. 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토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 땅을 잘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 의무를 충실했던 사람이 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었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 그 포도원의 위치가 아주 애매한데 사마리아 왕궁 아합 왕의 궁전 옆에 바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아합 왕은 당시 나쁜 왕이잖아요. 아합 왕의 궁정을 거닐면서 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눈독을 들였던 것 같아요. 나봇을 찾아가서 아합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나한테 줘라.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심지어 네가 나한테 이 포도원을 주면 이 포도원을 내가 값을 매겨서 돈으로 다 줄게. 이 포도원을 제발 나에게 선물로 줘라.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러죠? 이 나봇이 왜 포도원을 팔라는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 토지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포도원, 그 기업을 나봇은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이런 나봇의 행동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포도원을 낼름 팔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나봇을 싫어했던 사람이 나오죠.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세벨은 이런 충실했던, 여호와 율법에 충실했던 나봇을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나봇을 죽인 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이었던 아합 왕에게 이제 선물로 주게 되죠. 이게 나쁜 일이었던 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희희낙낙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너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아합 왕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도 비슷한 예언을 하거든요.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그 나봇의 고향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개들이 와서 피를 핥고 개들이 와서 살점을 뜯어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저주를 전하게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투기를 통해 토지를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성도 결국은 혼자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모든 땅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지파와 가문에게 주어진 땅은 남자에게만 상속이 됐습니다. 여자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남자에게 상속이 됐어요. 자, 고대는 일부 다처제였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처들을 거느리고 있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 없이 죽는 경우는 대부분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아들을 남겨두고 죽었죠.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경우는 아주 특별했어요.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이었던, 길르앗 가문이었던 이 슬로보앗은 아들 없이 죽었는데 딸만 5. 저는 딸이 3인데 슬로보앗은 딸만 5을 남겨놓고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슬로보앗이 죽고 그 길르앗 가문에게 정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슬로보앗의 땅은 분명히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제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주어졌겠죠. 아들이 없으니까요. 딸들이 있는데도 딸들에게는 유산이 못 갔던 거예요. 11절 슬로보아의 딸 누구죠?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 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자들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딸들 이름 5명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또 다른 데서도 나와요. 그만큼 이 딸들이 중요한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5명의 용감한 여인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그 형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가문에서 사라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대신 죽은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인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용감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던 여인들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도로 다 돌려서 딸들에게 유산이 상속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토지 상속법을 개정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아들에게 돌립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그 형제들에게 다 돌렸는데 이제는 딸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어요. 여자들에게도 재산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그래서 아들 없이 죽으면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어요. 만약에 딸도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죽은 사람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상속을 시킨 거죠. 만약에 형제도 없이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기업은 아버지의 형제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에게 상속이 되게 하셨어요. 만약에 독자 이런 경우라 몇 대 독자 이런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땅이 상속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을 계기로 새로운 판례를 만드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여인이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지파에 속하게 되고 그 기업도 남편의 지파에 속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희년이 되고 나면 기업의 사용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비뽑아 얻은 땅의 지계표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은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여자는 지파 상관없이 같은 민족이면 어떤 지파 사람이나 만나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아버지의 기업을 소유를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그
그런 여자는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만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자, 6절 7절 그렇게 나오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너 누구 만나 결혼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좋은 남자 만나면 시집을 가. 그건 네 자유야. 대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지파의 남자 안에서만 신랑감을 찾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 규정은 기업이 유산으로 받은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않도록, 직계표가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던 거죠. 여러분, 예전에 없던 제도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행 제도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이런 배우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단서가 붙는다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희생을 감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결혼할 때 직계가족 안 돼. 삼촌도 안 돼. 결혼할 수 있는 그는 사촌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두 배우자감을 누구를 정했냐면 사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이 이야기가 민수기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됐을까?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민수기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왜 되었을까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다음 행동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 전쟁에서 땅을 얻게 될 것인데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제도들을 완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뭐예요? 제도가 좋아도 순종과 희생으로 그 제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업이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정채봉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나오는 한 짧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이렇게 충고했다고 그래요. 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자 새 옷걸이가 물었죠. 아니,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그러자 헌 옷걸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잠깐씩 입히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내가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헌 옷걸이가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옷걸이는 여러 번 옷을 바꿔 입죠. 그런데 잠깐 입는 그 옷이 자기 신분인 양 착각하며 사는 옷걸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귀한 것을 받기도 하고 천한 것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기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잘 보존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순종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요. 우리는 단지 새 옷걸이, 헌 옷걸이처럼 청지기일 뿐이에요. 옷걸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건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순종과 헌신으로 잘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선물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잘 보존하고 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욕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